오늘은 10월 첫 주입니다. 또 내일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니까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교회에서는 지난주에 10주년 창립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왠지 새해 아침에 느끼는 신선함 같은 걸 느끼면서 새해 결심과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핵심은 믿음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키가 더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더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영어 단어로는 increase our faith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스어 원어도 그 원래 뜻이 크게 한다, 추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형태의 대답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그 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크기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해석이죠. 그런 해석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믿음이고 또 그거보다 큰 나무, 느티나무를 만약에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 하려면은 뭐 콩알만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 큰 수박만한 믿음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크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커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요구에 전제를 뒤집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사실 잘못된 전제 때문에 제기가 됩니다. 그 전제를 그대로 두고 답을 하다 보면 답이 없고 혹은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제를 바꿔버릴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쉽게 설명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을 양으로 이해하려는 제자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있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조금 억지로 끌어서 쓴다면은 to be or not to be 라는 것이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양적인 사고와 질적인 사고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한번 물의 예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을 끓일 때 96도, 97도, 98도, 99도까지 1도의 온도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물이
조금씩 더 더워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99도에서 물이 100도가 될 때 단순히 1도의 차이지만은 물의 분자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의 분자들이 자유로워서 액체가 아니고 기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액체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체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장애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체가 된 물 분자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물리적인 조건, 우리의 신체는 그 분자가 그대로 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만한 믿음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에 우리의 일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우리가 1이든지 혹은 1.1이든지 0.5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은 이와 같이 믿음은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효력 무엇일까요? 믿음의 효력을 똥나무로 옮기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 방식이죠. 정말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300 캠퍼스는 신촌 캠퍼스에서 옮겨 나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이 뒤쪽에.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나무를 다시 신촌 캠퍼스로 혹은 또 송도 캠퍼스로 옮겨다가 심습니다. 나무를 옮겨서 심는 우리 그 직원 선생님들은 결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제가 모르죠.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신앙을 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무를 옮기려면 크레인이 필요하고 산을 옮기려면 불도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가 옮겨지고 산이 옮겨집니다. 믿음은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은 무엇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곧바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문맥을 살펴볼 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구한 용서의 명령을 듣고 이거는 도대체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의도는 확실히 이 둘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용서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한 사람은 100% 옳고 한 사람은 100% 잘못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경우도 되게 어떤 사람 한쪽이 51% 잘했고 한쪽이 49% 잘한 것이겠죠. 차이는 1, 2%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2%의 차이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용서의 문제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바로 앞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끼리 어떻게 죄를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우리 교회도 적용될 것이고 다른 어떤 교회도 적용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옛날의 잘못을 더 이상 들춰내지 않으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표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숨기는 것보다 더 힘든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도 주인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된다. 도리어 그렇게 힘든 몸을 갖고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풉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고 섭섭하고 좀 냉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하기까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노예제도나 또 온갖 억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정말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연의 삶,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고 당연한 진리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정당한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하다 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나갑니다. 자신의 본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마땅한 본분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가 사실은 살아가기로 만들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교사의 본분을 지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표창을 바란다거나 혹은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그렇다면 그 교사는 진정한 교사라고 없을 것입니다. 물론 표창이나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성훈 교우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의 관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데, 빛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기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인류는 지금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저는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용이라는 분이고 영어로는 이름이 짐 킴인데요. 이분과 폴 파머라는 이 두 사람은 의대 대학생 시절에 IT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의료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 파머와 김용은 PIH라는 그
단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Partners in Health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점점 더 커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결핵 환자와 에이즈 환자가 1000만 명 이상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1000만 명의 목숨을 건지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이고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 마땅히 할 바를 소홀히 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인간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곧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약삭빠르고 잽싸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용서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탕자가 그 타락의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깨닫고 이런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있어서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십니다. 하루에 7번씩 회개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용서 없이 맞아드립니다. 또 이 비유에서 보면은 큰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정말 종과 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마땅히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 맨 끝부분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상을 안 줍니까? 당신의 이 아들, 두 번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큰 상을 주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또 후계자로 여겨서 특별히 따로 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자기를 마치 종으로 여겨서 특별한 보상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조금은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인의 모습. 너는 마땅히 할 바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주인은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더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내 몸만 주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우리보다도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을 알고 어떤 벌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그 탕자를 부모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은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면서 풍성한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겨자씨와 같지만은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작은 믿음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